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새생명반 성경 공부로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성령으로 이끌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득 채워지는 또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귀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 또 제가 준비하며 또 함께 이렇게 정말 나누어질 때 같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한 단계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그 12과는 그리스도인과 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과 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가운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죄를 짓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생활 가운데서 자범죄, 고의적으로 내가 계획하는 죄는 짓지 않지만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 옛성품의 지배를 받는 죄성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다 이미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7쪽에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그걸 계속 공부해 나가시고 있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A번에서 당신의 죄는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책임을 통감하기 전에는 결코 어떤 것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핑계를 대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다, 그럴 수는 결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이다라는, 내 죄 때문이라는 통렬한 이런 어떤 책임감을 통감할 때 회개가 따르고 고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A번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 B번에서는 죄악된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 또는 죄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그 생각까지는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화되면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왔을 때 그건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생각을 탁 집어넣어 좀 올바르지 못한 생각 또 이런 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떨쳐버리는 거야지 그것이 내에게서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것은 행동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B번은 그것을 받고 C번에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말라. 육신은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가 새성품과 옛성품이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나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D번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을 쭉 보시면서 바로 나는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2번에서 당신의 죄를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당신도 죄라고 동의하십시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데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너 그거 죄야 그러는데 이게 뭐가 죄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내가 죄라고 동의하면서 그럴 때 회개가 나오고 또 생활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F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터닝 포인트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죄된 이 죄를 지었는데 이거에 매여 있으면 계속 내가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래서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성서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겸손한 거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죄를 지으면 우리는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서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살펴서 자백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죄고 이런 거는 생활에서 어긋나 있고 하는 거를 그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찔러주는 게 있습니다. 너 그건 죄야 하고 찔러줄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도 죄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하나님 죄라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이런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F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G에서 죄와 싸우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쪽에 그 G번에서 10쪽에 와서 1, 2, 3, 4 거기에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는가, 여기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하고 오늘은 우리가 H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주제로 지금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죄한테 져서 그죠? 죄책감에 눌려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H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깨끗게 하시며 당신을 위해 싸움을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에 줄을 거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기 H에서는 주로 약속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가 신약, 구약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중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용서와 사랑은 표현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떤 것이 얽혀 있고 그럴 때 이 관계를 회복할 때도 내가 용서할게, 내가 당신 용서할게,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빌었든 또 그런 어떤 여건이 조성됐을 때 내가 당신 용서할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이것이 진정 용서됐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서와 사랑은 표현될 때 그때에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용서했는데도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안 해주고, 내가 사랑하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분의 형제자매 간에 서먹한 관계가 있었다고 합시다. 저 사람하고 어떤 일로 서먹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먹한 관계가 내가 여기에서는, 한쪽에서는 그걸 좀 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그대로 꾹 참고, 이 사람도 용서를 했지만 그걸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그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용서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게 참 중요하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 전에 보면 그러죠. 복음 전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많이 괴로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냥 그 상대방이 용서받았다는 경험도 없는데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라는 것 갖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 영접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자,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믿느냐? 그럼 우리가 믿는 게 어떤 감정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거잖아요. 용서해 줬다는 걸 내가 믿는다 그랬을 때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영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을 용서해 준 예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신구약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이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걸 말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벌 줄까봐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떤 면으로 보면 그분의 위엄과 이런 존경하는 표현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쉽게 그분에게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더 위엄성 있는, 두려워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포함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는 것은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함. 우리는 매일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여기에서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마음하고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마음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입으로도 적용이 안 돼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우리의 말이 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런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말은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그 사람이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끗한 삶을, 참 저 사람은 정말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속과 겉이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성숙해 하고, 그리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이 있는 이런 삶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H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중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연약함을 다 몸소 체험하셨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이거 모르실 거야, 이런 어려움 모르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은 다 경험하셨지만 그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즉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 체험하셨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도 넘어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셨다.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죄 가운데 자주 빠지고 또 나왔다 또 죄 가운데 빠졌다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런데도 실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우리 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은혜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은혜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받지 않게 하신 것. 우리가 죄 지은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 긍휼이다. 이건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것이 은혜라면, 긍휼은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밑에 16절 하반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죠. 그건 우리가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은혜의 보좌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은혜의 보좌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성막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럴 때 그 피가 깨끗했을 때, 허물이 없이 깨끗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 우리를 대신한 피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1년 동안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바로 그것도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천주교 같은 데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답답한 일이 있거나, 또 무거운 짐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떤 간구가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교회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기 나오셔도 사역자들이 들어가면서 새벽 말씀도 전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분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혼자 와서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저 혼자 방에 있을 때, 내가 조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게 은혜의 보좌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이라든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셨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는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나가던 것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매시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교회 나오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셨죠?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인도네시아 배성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 캄보디아의 김조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H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I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1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의 줄을 그으시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의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령은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은 성령 외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이루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면 성령이 떠나서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 내재 시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은 떠나질 않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즉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죄성입니다. 죄성이죠. 죄성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 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표현한 거 생각나시죠? 인디안 집에 갔는데 검은 개와 흰 개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 아시죠? 검은 개와 흰 개를 키우고 있는데 두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 것 같으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검은 개가 세 보인다, 어떤 분은 흰 개가 세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답은 잘 먹인 개가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검은 개가 세 보여도 안 먹이면 힘이 약한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의 새 성품, 성령이 있고 옛 성품,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육체의 소욕은 죄성이에요. 죄성이 있는데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성령이 힘있게 활동하도록, 성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영의 양식을 나는 매일 먹고 있는가? 성령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생활에 적용하는 거.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계속 그렇게 하면 성령이 힘을 얻어요. 성령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성령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도 빠지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육신의 필요에 따라 먹을 건 다 먹는다면 이거는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활동하면 강하면 성령이 저 멀리 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은 바로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죄성, 육체의 소욕, 옛성품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 소욕을 잘 채워주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규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집에서 큐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의 삶,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두 성령이 있는데 반면에 옛성품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성품이 있고 옛 성품도 계속 공존하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는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막 성령이 기쁨이 있어서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옛 성품이 귀찮아 뭐 그런 거를 해. 그리고 옛 성품이 딱 막아버리면 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리고 또 이 새 성품이 성령의 성품이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분한테 막 이렇게 그 사랑을 좀 베풀고자 하는데 옛 성품이 그러지 말어 뭐를 그렇게 별나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옛 성품이 딱 막으면 이 성령의 소욕이 그만 소멸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옛 성품이 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이 그건 안 돼 그건 죄야 하고 또 막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그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누가 먼저 빨리 회개하느냐가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빨리 회개해요. 아까 여기 오니까 우리 최영자 모치님이 돌아보니 다 아픈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병이 왜 왔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병이 왔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만든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 먹었잖아요. 하와는 또 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 먹었죠. 아담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 뭐 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핑계대기 시작하죠.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 주서 같이 살게 하신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 먹었습니다. 하와도 하니까 또 뱀이 먹으라고 그래 먹었습니다. 핑계대죠. 여러분 핑계대 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내가 그랬어. 핑계 대잖아요. 그죠? 다 핑계 대면 스스로 나도 아담의 자손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을 듣고 3번 부인하고, 달기 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눈길을 의식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여기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오신 거 잘 오셨죠?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싸워보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은 이 하라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라 하지 말아를 훨씬 능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줄을 거놓으시고요, 이 현저하니 하는 말은, 현저하다는 말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저하다 하는 말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에 뭐가 드러나는가?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3가지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도 그렇고 여러 신문에 났는데, 우리나라의 성인 30세 이상 55세까지의 남자를 무작위로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거의 50%가 49.8%인가가 아내 외에 성행위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부적절한 행위가, 육체의 일이 드러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드러나 있다, 현저하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은 참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런 성매매 업소를 그냥 단속을 하고 청량리에 다 단속을 하고, 지금 거기에 50층 건물이 올라가 있고 여기저기 그런 매매 업소를 다 단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잖아요.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뉴스에 계속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뉴스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어떤 오피스텔 같은 거를, 거기를 그냥 몇 동을 그냥 완전히 다 그 업주가 그냥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냥 그냥 음성적으로 해버리니까 옛날보다 더 이젠 주택가로 들어왔다. 없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이게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이 옛성품에는 이런 욕구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성품에는 이런 욕구가 다분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의 소욕이 그 옛 성품을 억제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얼마나 이 은혜가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20절 보죠. 20절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거는,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상 숭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고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시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기가 나타날 수 있죠. 저희들이 지금 보는 제목은 우리가 이 죄 부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시기는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잘 되는 것, 앞서가는 대상을 부러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자기보다 잘 되거나 앞서가는 대상을 부러워하고 미워하는 것, 이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옛성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옛성품, 육신의 소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술수와 했죠. 술수, 우상숭배, 술수. 이 술수는 무당 프라꺼디, 무당을 말하는 거죠. 술수는요. 원수를 맺는 것, 원수를 맺는 것도 옛성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맺고 이거를 내가 해결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겠다 하고 그 앙심을 품고 있는 거죠. 분쟁입니다. 분쟁. 이 분쟁은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해서 이간질시키는 게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분냄. 이 분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를 여러분도 내실 때가 있습니까? 예, 화낼 때가 있죠.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예수님이 화내실 때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득권자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해요.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멀리서 오면서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갖고 와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서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 네발간전 짐승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가져 나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노 중에도 그분의 중심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냥 비둘기 상을 둘러 엎었으면,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손해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둘기 타는 사람한테는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분노 중에도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고 씩씩거리고 잠이 오나요? 풀어야죠. 만약에 부부간이라면 또 풀어야 되고, 자식간이라도 그래야 되고, 또 누구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저녁에 문자라도 보내든지 전화라도 해서 아까 내가 좀 심했다고 이 한마디면 다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 분내는 거,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내놓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분내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옛성품,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 짓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 이 당 짓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기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기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당짓는 것이란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 응원군을 끌어들이는 거, 이게 당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나쁘지?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데 우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당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기 무리를 만드는 것. 그런데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어떤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이단이 돼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제할 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는데, 그 사람이 비판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조되고 있다면 그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가 형제 자매를 내가 있는데 형제 자매를 어떤 좋지 않은 말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비판하는데 내가 동조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게 당이 되는 거예요. 이 당 짓는 것이 교회에서는 아주 나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 짓는 거는 이거는 아주 육체의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하고 교제를 할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 붙이고 있는가. 예를 들면 교제하면서 교회에 성경 공부를 나오게 하고 있는가, 초장 모임을 잘 나오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교회 부서 사역을 함께 잘하게 하는가, 이런 거는 교회로 붙이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당 짓는다는 거는 내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내가 비판하는 하는 쪽에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우군들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 저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교제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냥 오늘 재미있게 얘기했다, 그냥 이게 교제가 아니죠. 교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당 짓는 거, 그 다음에 이 분리하는 거는 건전한 무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당 짓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 공부에서 공부 잘 나오던 사람을 누가 이렇게 그 어떤 이 모임 같은 데서 거기 갈 필요 있나? 우리끼리 어디 모임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모임에서 분리해 나가는 거, 이것도 거의 당 짓는 거와 비슷해요. 예. 건전한 무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를 잘 분별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 짓는 거나 분리하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의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가까워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나도 건짐을 받고 그 사람도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은 잘 아시니까요. 21절에 투기와 그랬습니다. 투기. 이 투기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졌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하는 것, 시기하고 비슷하지만 투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이 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의 좋은 일에 절대 동참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투기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데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투기하게 되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절대 거기 동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쁜 일이 있을 때 거기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내가 거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그랬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갈라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술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요, 그 술을 한 잔씩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어떤 분하고 한번 종로에서 점심을 먹자고 한번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먹었어요, 여름에. 근데 삼계탕을 먹는데 조만한 술이 한 잔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종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화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그걸 정종을 마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이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져가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그렇게 쳐다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먹더라고, 그거를. 소화제라고. 요즘 어떤 그 신문에는 와인 한 잔, 두 잔은 혈압에도 좋고 무슨 건강에 좋다는 이런 신문에 또 그런 이 검사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통계가요. 그렇게 있어서 이거 보라고, 이거 건강에 좋다고. 또 그걸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순하게 번쩍이며 잔에서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요. 건강에 좋고 어떡을 떠나서 술이라는 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위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약용입니다. 약. 오늘날로 말하면 약용으로 쓴 거지 술을 먹으라고 한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 거죠.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것이에요. 술 먹은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이 제정신에는 할 수 없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술 취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술 취해 있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항상 술 먹고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 잔 먹었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석이 있을 때 맥주를 많이 먹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석이 빨리 빠진다고. 그런데 그럼 맥주 말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수박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박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여기 21절까지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데,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 밑에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이거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그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거는 제조품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제조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 9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사랑과 그랬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 있죠. 그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예, 양선, 착하고 선한 거죠. 충성, 믿을 만한 거죠. 온유, 예, 절제죠. 온유도 절제예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내가 여기에 육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9가지 특성,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는 죽었다. 나의 옛성품, 나의 육체의 소욕, 이런 거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이렇게 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고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매일 우리가 정규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읽고 있으시는 분 계세요? 달력, 우리 올해 나눠준 달력 맨 뒤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죠. 저도 이걸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사들하고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표시. 저는 이제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6장 7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 7장까지 이제 읽어 나갔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 저는 이제 이걸 읽어 나가면 1년에 1독인데 저는 올해 2독하고 신약은 3독을 하겠다, 지금 이런 목표로 읽어 나가고 있어요. 읽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성금반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빠지지 마시고 또 옆에 연락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